저는 요즘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서 야곱의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아버지로서 돌보시는, 모든 걸 책임지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역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삭에 와서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이삭은 다 그냥 아버지 것을, 아브라함의 재산과 소유 모든 것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거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이나 종의 아들은 내어 쫓아라. 그들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사함, 구속, 생명 모든 것을 바울은 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주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서 안 돼요. 아들, 제2격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이삭의 하나님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까지 해야 하나님은 그분의 이스라엘을 얻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선포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한 면에 성부가 있고 성부의 면이 있고 성자의 면이 있고 성령의 면이 세 가지의 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하시는 일이 특별히 있어요. 본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독특한 기능도 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죠. 성령이 죽으셨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하나님 통해서 우리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 유업, 모든 축복,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 왜 야곱이 필요하냐?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하신 역사가 뭐냐? 자,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습니다.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이미. 그럼 다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참 특이한 기질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특이한 기질들. 그건 하나님 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야곱으로 대표하는 야곱의 얘기를 좀 할 텐데 야곱만 그렇게 독특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질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환경을 조성 안배하고 그래서 그런 환경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받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과 생명과 은혜 이거만 주시면 다 되면 좋은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편안하게 이삭은 편안한 사람이잖아요. 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안식하면 되는 사람. 그게 너무 좋은데, 근데 그렇게만 해갖고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 골치 아프게 지금 타고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환경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만드는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뭐 나는 아브라함 닮았다. 그래서 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나는 이삭을 닮았다. 그래서 아이삭이라고 하겠다. 난 또 제이콥이 야곱 너는 참 야곱 같다. 근데 이제 저도 어떤 젊을 때 사역할 때 너무 아주 참 꾀가 많고 그런 사람한테 너는 이름을 제이콥이라고 하지 그러냐 야곱이라고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 사람이 아브라함 혹은 한 사람이 이삭, 한 사람이 야곱 이렇게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 분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하고 아들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데 가면 꼭 아버지 성부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중국의 어떤 이단인데 내가 말하지 않겠고 또 어떤 데는 예수님만 찾아요. 아버지는 없어요. 이런 데가 있고 어떤 데 가면 성령하지 예수님도 별로 얘기 안 하고 아버님도 별로 안 데가 있어요. 다 치우치는 거고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아들도 있어야 되고 성령도 우리에게 다 필요하고 그 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통해서 이스라엘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마지막에 갈라디아 교회 속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랬습니다. 말하자면 새 이스라엘은 사실은 신약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이삭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물론 로마서 이제 야곱 얘기도 했고 하고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을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체험하고 또 인식하고 믿고 따르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어떤 그릇을 얻는 거예요. 교회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참 말씀만 받고 은혜만 받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변화돼야 한다고 했죠. 우리 기질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만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만유가 합력을 하는데 왜 당신에게는 그런 남편이 계셔? 왜 그런 아내가 있어? 그런 자녀가 있어? 왜 그런 환경이 임해? 이 모든 것은 만유가 합력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맏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되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귀해요. 아들은 우리에게 무조건 줘요. 다 주셨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떤 면에서 변화되도록.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 그랬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는데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에 있어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단연 필요한 거예요. 이제 거의 사용되는 것이 하나의 징계죠. 히브리서 12장에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럼 징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임했을 때 참 어려워. 참아야 돼.
우리 가요 중에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런 노래가 있나? 어? 참을 수가 참기가 참 어려워. 그것을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는 각종 환경인데 참기가 매우 어려워. 어?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징계를 나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매를 때린다고. 어? 왜? 예?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받으시는 아들마다.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내가 설명했고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징계는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는 없던데 그러시면 여러분 그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나는 혹시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 어려움이 많았다.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그러면 당신은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없어. 그러면 참 아들이 아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서 이제 야곱에 대해서 좀 쭉 얘기를 좀 할 거예요. 25장부터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인데요. 이삭에게는 중간에 잠깐 있고요. 뭐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삭은 말씀을 받으면 되니까 선물을 받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받으면 되니까 아들은 이 성령의 역사는 간단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 얘기가 길어서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가 거의 야곱의 얘기예요. 절반이 길죠. 그만큼 우리 인생은 질겨서 오래 걸려야 돼요. 그래서 25장 창세기를 좀 여러분들 성경을 봐가면서 저를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없겠죠. 25장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5장에서 이 야곱은요, 그 어머니가 누구죠? 이름이 리브가잖아요. 그 뱃속에 애를 뱄을 때 뱃속에서부터 에서하고 야곱하고 싸웠다. 속에서부터 싸웠다. 이게 25장 22절이에요. 아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하면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냥 이 말씀은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어떤 선한 행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뱃속에 있을 때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뭐 달린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뭐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갈망한다고 해서 추구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내 손에 달렸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로마서 9장에.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집니다. 어떻게든지 해내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렇게 해냈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았다면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작품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싸우다가 태어났는데 뱃속에서 나올 때 왜 이놈아 네가 먼저 나가 이렇게 해서 야곱이 형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발뒤꿈치락 먼저 나가지 마. 내가 가야 된대. 이래가지고 뱃속에서 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쌍둥이죠, 사실은. 예? 함께 한 번에 둘 태어났으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죠. 에서가 맏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어나고 나니까 약간 달라요. 에서는 뭐 밖에 나가서 막 사냥하고 들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있고. 근데 이삭 아버지는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근데 나가서 막 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하고 뭐 사냥하고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 어느 날 이 야곱은 그걸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배고파하니까 그 순간에 팥죽을 끓여가지고 붉은 것이라고 해요. 팥죽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팥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 붉은 것. 그래서 이름이 에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를. 에돔이 붉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형이 배고파하니까 그걸 장자의 명분으로 그럼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아휴 뭐 이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뭐 이 장자의 명이 난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 사가. 그래서 이제 그걸 맹세를 했어요. 맹세해야 됩니다 형님. 지금부터 내가 장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어요. 야곱이. 그게 굉장히 교활한 거죠. 그렇게 하고선 이 에서는 끄트머리 말씀에 25장 마지막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장에 하면 나이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때 이제 이제 사냥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에서가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는 그거를 리브가가 듣고 어머니가 듣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제 야곱에게 야 염소 한 마리 잡아. 지금 네 형을 축복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을 해서 야곱은 처음엔 겁을 냈죠. 엄마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염소 한 마리 잡아다가 해고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그 장자의 축복을 그것까지도 탈출을 한 거예요. 야곱이. 이제 뭐 손에도 뭐 이게 원래 털 사람이니까 에서는 염소 털로 이렇게 꾸미고 또 옷도 에서 옷 입히고 그래서 네가 에서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아닙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에서는 열심히 사냥에 고기 잡아가지고 와서 아버지 에서입니다. 고기 드세요. 그럼 방금 뜬 놈은 누구야? 야곱이 뺏은 거예요. 나 다 축복해줬다. 너한테 줄 축복이 없어. 그때 막 방송되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 장자의 명을 경홀히 여겼어요. 이렇게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안 해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고 택한 거기 때문에 다 갈 텐데 자기 꾀로다가 참 교활하고 간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28장에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계신 그곳에 함께 살지를 못하고 이제 브엘세바 그쪽이죠. 헤브론 그쪽인데 거기 살지를 못하고 이제 도망간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있는데 라반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게 하란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가서 도망가서 왜냐하면 에서가 이제 그 모든 걸 알고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이 야곱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알고 도망을 보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야곱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제 창세기 28장은 뭐 여러분 유명한 장이에요. 이 장은 이제 이삭도 아버지도 이제 보내요. 결혼을 하되 네 고향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들하고 해라. 친척들이죠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보내죠 야곱을.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먼저 말을 하고 이제 이삭이 말을 해서 이제 갑니다. 이제 가면서 어디에 갔어요?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잤다 이런 얘기가 바로 창세기 28장이에요. 아주 이제 그때 아주 어려웠어요. 이제 혼자 이제 그야말로 그 먼 길을 이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그때부터 야곱의 환란이 시작된 때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꿈속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겠다. 이런 축복,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 이삭에게 한 축복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 땅에 대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한번 목적을 가지시면 절대 내려놓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때 땅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람과 땅은 관계가 많아요. 하늘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했어요. 그리고서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땅을 얘기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을 했죠. 창세기 3장에서. 그런데 이제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계속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 땅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땅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러죠?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요. 왕국이 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땅. 이 땅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분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갖고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새로운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이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야곱 3대째예요. 3대째 계속 주의하는 게 이삭에게도 그런 소리 했어요. 너 여기에 머물고 남방으로 애굽으로 가지 마. 여기가 내가 축복할 땅이야. 근데 이제 지금 도망가면서 베델에 이르는데 베델은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누구야? 또 이삭이나 다 머물렀던 그 곳들이에요. 헤브론 다 그 가나안 지명들이에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이제 저녁이 돼서 자는데 그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는 얘기를 야곱에게도 하는 거지. 자,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분의 뜻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그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뜻대로. 그래서 성경을 그냥 겉으로 읽는 사람들은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속에. 근데 이 모든 그 뼈대를 알고 읽으면 아 그렇구나. 결국은 이제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왕국을 세우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분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새 하늘 새 땅이 계시록에 이루어지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완전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땅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꿈이지만 비록.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하였던 돌을 갖다가 기둥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부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9장에 이제 계속 가고 또 가서 이제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제 나중에 부인이 될 사람이에요.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29장 11절이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고 그에게 자기가 그 아비의 생질이라고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녀 라헬이 달려가서 아비한테 구하는데 그 아비의 이름이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야곱을 영접해서 한 달을 있었어요. 이제 한 달을 그 집에서 이제 그 먼 길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울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꾀가 많고 추구가 많고 뭔가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눈물을 안 흘립니다. 그러나 그 도망가면서 지금 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물이 나니까 라헬을 붙잡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근데 이제 라반이 이제 그 아버지잖아요. 이제 자기한테 외삼촌이잖아요. 이 저기 야곱에게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라반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나의 생질은 맞는데 어찌 그냥 공짜로 일을 하겠냐? 그래도 돈을 받고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려먹을 생각을 라반이 하는데 야곱도 꾀가 많고 그러지만 라반은 아주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면은 꼭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갈아부시는 거지. 그래서 라반이 이제 원래 야곱은 귀한 집의 아들인데 어떻게든 이제 외삼촌 집에 와서 품꾼이 돼버린 거예요. 일하고 돈 버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러면 7년 일할 테니까 라헬을 주세요. 결혼할 테니까. 그러니까는 알았어. 그럼 그렇게 우선 7년을 뭐 하루같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7년 일을 했더니 하고서 결혼식을 막상 하고서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인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이에요? 왜 나를 속였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이 먼저 결혼할 법이 없어서 그럼 이제 7년을 더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7년을 더해서 열심히 해갖고 14년 만에 진짜 라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둘 됐죠. 그런저런 과정에서 이제 아들 딸을 낳기 시작하는데 아들 딸을 많이 낳아요. 어쨌든 뭐 레아는 한 6명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빌하가 있고 실바가 있고 이제 부인이 어쨌든 4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 여기 하란에서 그 바단 아람 저 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낳은 아들이 11명이에요. 그리고 딸 하나. 그렇게 이제 많이 자녀를 낳았어요. 시녀들에게서 낳고 레아에게서 라헬에게서는 별로 자녀가 없었어요. 요셉을 낳지. 그래갖고 이제 그 낳는 과정에서도 이 여러 가지 스토리를 29장 30장 쭉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애를 낳는 과정. 서로 시기 경쟁하니까 레아하고 라헬이 자기 저기 시녀를 갖다 저기 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이리 가라. 야곱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꼭 탁구공처럼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갖고 아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들은 뭐 하나 낳고 좋아하고 둘 낳고 좋아하고 뭐 이름 막 그래서 이름 짓고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그러니까 그래 스불론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는 거지. 왜냐하면 레아는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다는 거 아니까. 근데 라헬은 애가 없거든. 그러니까 막 화를 냈어요. 30장에 보면 야곱에게 아들 낳지 못하는 보고 형을 투기해요. 가로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죽겠노라고 하니까 야 내가 어떻게 사람을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면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첩을 주고 뭐 이제 저 시녀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원수가 아니라 좀 자기 경쟁에서 이겨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요셉을 낳았어요.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30장 24절에 32절에 22절에 보면 태를 열어 주셔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러고서 요셉을 낳고 나니까
이 누구지? 야곱이 라반 집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몇 년 만이겠어요? 한 14년 정도 됐겠죠. 7년 돼서 14년 정도 돼서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데 도망가려고 하는데 외삼촌이 라반이 자기가 요 야곱 때문에 재산이 많이 불었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바람에 보내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또 수를 썼어요. 이제 라반이 야 이제 뭐 좀 이 재산을 좀 그래도 너가 불려가지고 가야 할 거 아니냐. 지금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무엇이 네 싹시 되겠느냐 앞으로 일하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야곱이 양떼 주로 양떼 중에서 아롱진 양, 점 있는 거 이게 다 점 비슷한 거예요. 다 뭐 얼룩덜룩한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뭐 검은 거 이런 거 색깔이 있는 건 다 제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 깨끗한 건 다 삼촌 거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자 그랬어요. 그냥 많지는 않으니까 그것이. 그랬는데 이 야곱이 무슨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껍질을 얘기할 때 합니까? 다 색깔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양떼가. 점점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고 많아지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야곱이 우리 소유 다 뺏고 야곱만 거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그런 소리 들으니까 약간 좀 저거 한데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변한 거예요.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20년 됐을 때예요. 라반의 집에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레아하고 라헬 저 라반의 딸들 아니에요. 들로 불러가지고 네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했다.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이 레아하고 라헬도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나쁘지. 하면서 야곱을 찬성해갖고 같이 이제 도망가기로.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과 약대들에게 태우고 모든 짐승 소유물 뭐 밧다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비의 이삭에게 가려 할세. 그랬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 3일을 도망가는데 이제 라반이 알고서 야곱을 쫓아갔어요.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너 야곱을 만나면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쨌든 그 누구죠? 라반이 야곱을 어쨌든 축복하고 보냈어요. 서로 제 대화한 거 보면 재밌어요. 이거 다 내 건데 이거 다 이 양도 내 거고 딸도 내 거고 다 내 건데 이놈 가져가냐 뭐 이렇게 하면서 라반이 얘기했고 이제 그 야곱은 야곱대로 당신이 나한테 뭘 그렇게 잘했다고 떠들어? 품값을 10번이나 바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품삯을 머릿속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하자. 오늘날로 말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기로 하다 요새 코로나도 있고 150만 원으로 100만 원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 10번 했으니까 아마 6년 동안일 거예요. 아마 일한 게 14년 동안 그럴 일은 없고 혹시 모르죠. 뭐 딸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바꿨다 돌아왔다면 20년 동안 내내 바꾼 거고 20년 동안이면 2년에 한 번씩 바꾼 거고 6년 그 일할 때면 뭐 1년에 한 두 번씩 바꾼 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지 야곱을. 그냥 계속 그냥 올려주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고생한 얘기를 하면서 삼촌이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겨울이고 여름이고 눈코 뜰 새 없이 해가면서 쭉 서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라반이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장, 이 32장은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이 아주 사생 결단이 나온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 이제 돌아가는 길 아니에요. 가나안 돌아가는 길 아니냐고.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에서가 또 문제잖아요. 라반만 문제가 아니에요. 에서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도망갔잖아요. 근데 400명을 끌고 온다네.
야곱을 만나러.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야곱의 모든 꾀가 다 나와. 그때 지금까지 그 속에 있었던 기질과 재간과 교활함과 이 모든 게 다 거기서 총출동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게 창세기 32장이에요. 그게 야복강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때를 이제 두 때로 여기서 이제 먼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32장에 2절에 보면 그 이름을 하나님 사자를 만났다 했죠.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두 영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두 영의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내가 참 두 영의 군대를 가지고 너를 지킬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니까 두 영이 있으면은 말하자면 충분하잖아요.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도 양떼를 두 떼로 나눠 갖고 형이 한 떼를 치면 8절이겠죠. 32장 8절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제 여러 가지 피할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살까 해서 이제 나누는 거지. 그 양떼를 16절에 보면 각각 떼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이제 앞에는 이제 조금 죽어도 조금 덜 울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좀 아까운 사람들은 뒤에다 놓고, 라헬이든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뒤에다 놓고, 이게 떼를 쭉 해갖고 앞에는 이제 선물, 에서한테 줄 선물을 잔뜩 이제 해서 에서가 와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동생 야곱이 형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혹시 마음을 풀으려고 이런 여러 가지 계략을 꾸며 가지고 그러고선 다 강을 건너서 보내고 자기는 아직 안 건너고 야보강 나루에서 있는데 그 밤에 누가 나타나는 갑자기 그게 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천사하고 씨름했다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갖고 하나님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야곱을 밤새도록 씨름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가장 야곱의 강한 부분을 친 거지. 그게 한두뼈예요. 한두뼈는 이 대퇴골, 이 부분을 친가. 그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야곱은 후반부에 절름발이입니다. 그러니 그때 이 한도뼈라면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다 특징이 좀 달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감정이 한도뼈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략, 재간, 자기 꾀, 자기가 내가 이것만큼은 잘하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안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 자기 애, 이런 것이 한도뼈인 사람도 있고요. 종류별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감춰져 있죠. 어떤 사람은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뭐 왕년에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그 한도뼈가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냥 안 변해 그게. 야곱도 안 변하잖아 지금.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을 했어도 안 변하잖아. 최대한도로 발산된 애가 야복강이라니까. 하나님도 못 이기겠는 거야 얘를. 이걸 안 되는 하나님도 얘 한도뼈를 뿌렸지. 그때 이제 야곱이 결정적으로 변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야복강의 체험을 한 번은 다 해야 돼요. 한 번은 등뼈가 부러져야 돼. 여전히 똑같아서는 안 돼요. 여전히 쌩쌩해가지고 안 돼요. 그 잘난 부분, 자기 생각할 때 자기가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고, 내 요거 하나 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가장 강한 부분, 자기가 능력 있다고 하는 부분, 잘한다고 하는 부분, 그거,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타격을 한번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주님 섬기기 어려워요. 하나님 손에 유용하기 어려워요. 그때 이제 자기가 저 위골되고 나서, 한도뼈가 위골되고 나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그래서 이제 붙잡은 거예요. 다시 야곱이 이분을 붙잡은 거예요. 나를 축복하세요. 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어쨌든 축복을 했어요. 당시 이름이 뭡니까? 이름 안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하고서 근데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낯. 거기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말하면 거기서 빛을 본 거예요. 일생일대의 빛을 본 거예요. 어떤 빛이에요? 아, 내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에? 아, 내가 여기서 부서졌구나. 여기서 내가 끝난 날이구나. 내가 나는 끝나야 할 인간이었네. 이거를 깨달았어요. 뭘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신 거예요. 그 이제 33장에 이제 드디어 이제 에서와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야곱 만나요. 거기서 7번을 절을 7번. 그러니까 한 번 부러졌다고 해서 32장에 야복강에 어떤 그런 있다고 해서 그거 다 없어지냐? 그 사람이 아니요. 나만 있어요. 그래도 이 7번을 절하면서 근데 이 에서는 이미 변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 양떼 뭐 떼에서 염소 뭐 얼마나 많이 준 줄 알아서 선물을 안 받. 동생아, 난 충분해. 안 받아도 돼. 아닙니다. 받으세요. 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미 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살기가 그냥 껴안고 우는 거예요. 어? 둘이 서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냐면 제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같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 가나안의 그 변경에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맨 먼저 들어왔던 게 12장이면 세겜이에요. 그다음에 베델, 그다음에 헤브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야곱이 가나안 중간으로 말하자면 본 중심부로 두르지 않고 변두리에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우리간을 짓고 또 뭐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그곳을 숫곳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거했는데 세겜이죠. 세겜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세겜성에 그 하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물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라는 여자가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세겜에서 하나님 원하는 건 세겜이 아니에요. 있어야 할 것이. 근데 거기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딸 디나가 그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단하게 말하면 그 시몬과 레위가 그 계략을 써가지고 할례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 세겜도 죽여버려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그 세겜에서 너무 힘들었죠. 그때 이제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 다넬사 그 28장에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잤던 데 있죠. 거기 베델이에요. 베델로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이 그제서야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참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여기는 그렇게 마음대로 가는 데가 아니다. 베델이라는 게 뭐라 했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때 숙고돼 있을 때, 세겜에 있을 때는 그걸 엘헬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는 엘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35장에 와서는 왜?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집의 하나님이라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32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35장의 베델에서는 엘 베델이란 엘이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제 개인이 아니에요. 이게 체험이 조금씩 진보하는 거. 이러한 결정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자기 자아가 완전히 한번 깨지고 끝나는 때가 있고 그리고 나서 많은 경험이 있고 그래야 그제서야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델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에서 28장에서는 그냥 기름을 부었다 했는데 이 35장에서는 14절에 전제물을 부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했는데 이건 하나의 기쁨이에요. 28장에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 봤을 때 꿈에 만났잖아요. 꿈에. 여기서는 정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때는 이 야곱이 마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기뻐요. 하나님 나타나시기에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많이 변화된 거예요. 지금. 이 변화되어 가는 중이야 지금. 이 역사를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왔을 때 27절에 보면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여기에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늙어서 죽었습니다. 몇 살? 180세. 그리고서 이제 돌아왔으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사랑했었잖아요. 어머니 리브가도 사랑하고. 근데 리브가를 못 만났어요. 이미 죽었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말하자면 어머니를 떠난 후에 2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못 만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37장을 보겠습니다. 37장에 보면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37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37장서부터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름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이건 32장 야복강에서 해주신 바꿔준 이름인데 그 뒤에도 야곱 이스라엘 야곱 이게 번갈아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때의 야곱은 이스라엘 많이 변했어요. 사람이 이런 많은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도 돌보고 참 사랑스럽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약간 한면으로 은퇴한 느낌, 물러선 느낌. 이제 아이들이 다 하게 하고 자기는 조금 물러선 그런 마음. 이런 것이 37장서부터 보여요. 그 전에는 다 어떻게 했죠?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이게 이제 야곱이라면 여기서부터는 한 발 물러선 그런 모습. 그리고서 요셉을 시켜가지고 저 멀리 세겜, 저 멀리 있는 형들에게 가서 어떻게 좀 양을 잘 돌보고 일하고 있는지를 보고 오거라. 이런 걸 이제 돌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사정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보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팔리게 되죠. 이제 아시잖아요. 잘 구덩이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미디안 상구들한테 팔고 결국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시위대장 그 집에 가서 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 집에서 집사가 되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요셉에게.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근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야곱은 나중에 그럽니다. 죽을 때 돼서 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보면은 12지파를 얘기할 때 에브라임도 치고 므낫세도 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은 야곱에서 있고 이제 정말 성숙했을 때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떤 면모 그건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그런 사람의 그 모습을 창세기에서 후반부에 보여주고 야곱은 그야말로 굉장히 성숙한 그런 성도로서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2장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좀 쭉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그냥. 아시다시피 이제 요셉은 그렇게 저렇게 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하는 바람에 총리 대신이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뭐 7년 흉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들고 이런 얘기를 쭉 이제 꿈을 맞춰주고 그의 총리 대신 되니까 그때 이제 모든 그 곡물을 이렇게 창고에다 참 쌓아놓고 없을 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펴서 애굽에는 풍부하고 가나안 땅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야곱 집도 뭘 먹으려니까 곡식을 사러 애굽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42장서부터 있습니다. 42장 3절에 보면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야곱이. 왜냐하면 재앙이 미칠까 해서 그러니까 너무 사랑했잖아요. 베냐민을. 베냐민이 낳는 광경은 제가 말씀 안 드렸나?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인데요. 돌아가다가 이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라헬이 죽었어요. 아기를 낳다가 과정에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 묘비를 세워줬다 그랬고요. 그런 그 슬픈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5장에 베델로 가면서 베델로 갈 때 베델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누구야 이제 라헬이 난산을 하다가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뭐 알론 바굿이라고 이름을 졌다는데 드보라 유모가 죽은 곳에 울음의 통곡의 상소리 나면 굉장히 슬퍼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그러니까 리브가 유모였던 여자를 야곱에게 보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분을 이제 어머니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의지를 했다가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했다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헬이 죽었을 때 그때는 너무너무 슬퍼했다는 얘기는 마태복음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많이 죽었을 때 그때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창세기를 읽으면 라헬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가를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거든요. 2장 18절에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것이 이제 그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잃고 슬퍼했는가. 거기다 비를 세웠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서 난 아들인데 야곱은 그 아들을 사랑해서 곡식을 사러 보낼 때 베냐민 안 보냈어요. 그 10명만 갔지. 그래서 자연히 총리 앞에 서게 되고 이제 요셉은 형들인 줄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이제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서 다음에 올 때는 말제를 데려와라. 이제 그 안 데려오면은 양식 안 준다는 뜻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쨌든 시몬 하나를 가둬두고 보내고 베냐민 데려와라. 안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그 얘기를 야곱한테 전달해 주니까 야곱이 나의 자식을 잃게 한다. 너네들 괜히 왜 우리 가족 얘기는 다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나를.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을 또 뺏어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제 이 배가 고프고 가야 되니까 이제 43장 43장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이제 자식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베냐민은 우리가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들에게 선물을 잔뜩 가져가라고, 우리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가지고 가고 유향이나 뭐 꿀이나 향품이나 뭐 파단행이나 비잔 이런 것들 가져가고, 돈도 배나 가지고 너가 가져가고 차착이 있을까 두렵다. 그리고 아우들도 베냐민 데려가라. 그래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모든 말투는 뭐죠? 변화된 모습이죠. 결국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요셉은 형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게 무슨 교육이겠어요? 형들 무슨 교육이겠어요? 한마디만 얘기하면 자기를 팔았잖아요. 예? 그거를 명시적으로 말하는 건 없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한 형제가 너 얼마나 중요한 거 너네들 알아야 돼. 예? 형님들 배워야 돼. 예? 그걸 얼마나 안 느꼈겠어요. 베냐민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을 것 같다. 예? 흰머리로 그냥 음부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 형제들에 대한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결국 나중에 알렸어요. 자기 다 알렸잖아요. 울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그러고서 너 여기 앉아, 너 여기 앉아, 너 여기 앉아 이렇게 하면서 다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서 다 장위 위에 차세대로 앉히고 그렇게 음식을 주고 이런 일을 쭉 했는데 그건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러니까 자기들도 가책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 살려줄 거야. 그것 때문에 죄 받는가 봐. 막 자기들 통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요셉이 다 서로 얘기하는데 요셉은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결국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모실 거라고. 그냥 원래 야곱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애굽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땅을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야곱은 이제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너무 기쁘고 그랬지만은 그곳으로 갈 수가 있나 자기가. 그래서 참 힘들어하다가 이제 어쨌든 두려워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언젠가 다시 오게 할 거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떠나는 광경이 46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갔죠. 그리고 47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인도하고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이제 이 뚜벅뚜벅 걸어간 야곱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참 야곱 같은 성도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원만한 광명에 이르도록 변화받는 모습,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고요. 이거는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생이 왜 필요한가? 그는 바로 이렇게 변화되기 위한 거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누림, 은혜, 또 야곱이 받은 징계와 그를 통한 변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된 성도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은 본받은 성도들을 얻도록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 우리는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변화시키셔서 정말 그 마다들의 그리스도 형상에 본받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아버지처럼 늘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일생을 참 안배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분을 닮게 당신을 닮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참 이렇게 역사하셔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우리 가운데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부터는 다 할게. 우리는 다 같이 찬송 하나만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 것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이 338장은요.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체험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창세기 찬송가 338장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목소리는 크게 안 해도 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요.